시간은 김영석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가죽 옷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양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한빛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김영석 목사님과 한빛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현재 화천 오음리에 있는 702 특공연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군목 서동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옷을 좋아한다고 해서 명품을 좋아하거나 패션쇼를 보러 다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의 예산을 가지고 좀 옷을 독특하게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독특하게 개성 있게 입는 것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 가정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주도는 어떤 곳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를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미신도 많았고, 또 고려시대 몽골의 침을 받았을 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에 불교의 규세도 엄청난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자녀가 또 많습니다.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집은 현재 지금 4남매,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는 이제 막내가 없긴 하였지만 저희가 생활할 때 형제가 많아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옷은 말할 것도 없고 형이 입었던 옷, 누나가 입었던 옷을 제가 물려받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를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다가 중학교가 되면서 중학교 입학하면서 다행히도 이제 서울로 아버지가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정이 많이 나아져서 서울에서는 옷 정도는 사 입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좀 많이 나아진 상태였는데 그렇게 옷을 사 입을 수 있음에도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은 마음대로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군인 장교 출신입니다. 예전까지는 중대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물어보니까 군수장교와 정보장교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5년 6개월 정도 이제 장교로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그 장교로 생활했던 그 생활 습관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목사님 아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된다, 지금처럼 짧게 잘라야 되고 옷도 절대 반바지 입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갈 땐 슬리퍼를 신어서 안 되고 무조건 긴 바지를 입되 검은색, 무채색 계열로 꼭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안 입는 날에는 이제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은 훈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도 옷을 입을 수는 있었지만 제가 원하던 옷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또래들이 입는 옷도 정말 입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와 어떤 그런 관리 아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저의 중고등학교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통제와 어떤 관리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가 그러하듯이 대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통제와 어떤 관리,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제가 옷을 마음대로 못 입었지만 대학교 때는 정말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풍양속을 해칠 만큼 이상한 옷을 입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는 조금 입지 말라고 하는 옷들도 조금 입어보긴 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제 마음대로 입어본 게 바로 대학생 때였죠. 이렇게 옷을 마음대로 입다가 또 제 마음대로 옷을 입지 못하는 때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양복을 입으면서부터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양복은 저에게 좀 어색합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자로서 좀 더 준비되어야 하고 좀 더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복을 입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은 조심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봐왔던 목사님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이 저의 신분과 어떤 정체성에 영향을 준 것이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옷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옷에 대한 말씀이 없을까?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먼저 이 옷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선악과 사건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 가죽옷의 사건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의 원어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옷을 살펴보면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찾아볼 곳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25절 말씀. 원래 이제 교독을 하면 좋지만 지금은 교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그 동네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이 요셉의 본문은,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익히 들어보셔서 알만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또한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그 전부터 좀 작은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자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에 팔아버리긴 했지만 또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변명을 꾸며내는 거죠. 요셉이 짐승에게 죽게 되었다, 찢어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옷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많은 옷이 등장을 하는데 29절에는 르우벤의 옷이 등장을 하고 31절부터 33절까지는 요셉의 채색 옷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야곱이 입었던 옷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세 명의 인물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한글에는 다 옷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 원어의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명의 인물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의 옷, 야곱의 옷, 요셉의 채색 옷. 그 중에서 르우벤의 옷과 야곱의 옷은 한 종류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5가지 정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에 있는 겉옷, 그리고 겉옷 안에 입는 속옷, 그리고 모자, 허리띠, 샌들 이렇게 총 5가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샌들은 옷이라고 좀 보기 어렵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옷을 입었는데 르우벤의 옷과 야곱의 옷은 그 중에서 겉옷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르우벤이 입었던 겉옷의 원어는 베게드라고 하는 원어이고 야곱의 겉옷은 시물라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2가지 옷의 의미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겉옷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겉옷과는 다르게 덮는 옷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2017년도에 대학교 3학년쯤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성지순례에서 배웠던 것은 사실 많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는 많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역에 날씨는 아주 기억이 납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습하진 않지만 기온이 높아서 땡볕에 있으면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웠습니다. 요즘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좀 일교차가 큰 지역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더위와 비를 피하게 해줄 물건이 필요하고 밤에는 그 추위를 버텨낼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본 이 겉옷이 했습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겉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서의 옷이 바로 르우벤과 야곱이 입었던 그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자신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요셉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르우벤과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건 자신의 생사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요셉의 죽음이 슬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과 르우벤이 입었던 겉옷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원어 본문에 쿠토네트 파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채색 옷 하면은 알록달록한 옷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알록달록한 옷과
요셉의 채색옷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채색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요셉의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옷입니다. 그런데 속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옷 안에 입는 위아래가 분리된 속옷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상상하면 좋으시냐면 원피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원피스도 아니고 이렇게 옷 면을 두 개를 합쳐서 꿰맨 다음에 목과 팔과 다리 부분만 나오게 할 수 있는 원피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옷만 입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온다면 바로 이제 내려가야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혼을 날 것입니다. 근데 성서시대의 그 속옷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생활하던 옷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입고 생활하던 옷이었지만 요셉의 옷은 좀 더 특별합니다. 그 요셉이 입었던 속옷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긴 속옷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셉이 입었던 옷이 속옷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입었던 속옷은 누가 입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속옷에 대한 원어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을 반역한 압살롬 다들 알고 계십니까? 다윗 왕에게는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한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 겁탈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겁탈한 이후에 암논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다윗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사무엘하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다말이 입은 옷도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과 같습니다. 여기에 채색 옷이 원어로는 케토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케토네트라는 속옷은 왕족이 입었던 속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입었냐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다음은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레위기 16장에는 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의복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사장들이 입는 그 세마포 속옷이라고 할 때 그 속옷도 바로 케토네트입니다. 즉 케토네트라고 하는 긴 속옷은 왕족과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저도 형제가 많아서 그 요셉의 다른 형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막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또 다른 형제들은 그만큼 좀 아쉬운 마음과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던 그 옷은 왕족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라는 그 말들이,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던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옷이 바로 왕족과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긴 속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 본문이었던 창세기 3장 2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옷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야곱과 르우벤이 입었던 겉옷,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긴 속옷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그 가죽옷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옷 중에서 어떤 옷이었을까요? 겉옷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옷이었을까요? 헷갈리시죠? 예. 정답은 속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가죽으로 된 긴 속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이 가죽옷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 21절 하반절에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지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즉 가죽옷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 같이 직접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시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여러 자연 환경에 노출될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그 케토네트라는 속옷을 통해서 왕족과 제사장들이 입는 그 긴 속옷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도 이 케토네트에 해당한다는 것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 대신 동물이 죽어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죽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성서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시대에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었고 속옷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뜻하는 가죽과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긴 속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옷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죽 옷의 사람이십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 역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 두 가지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고 한쪽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죄인을 너무 강조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짓는 죄와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돌아오는 한 주도 이 가죽옷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죽옷의 사람임을 깨닫고 항상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를 위해 헌신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군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